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호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지낼 수 있고 또 함께 예배에서 만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기업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교훈받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분깃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는 동안에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기업을 나누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5절, 또 119편 111절, 135편 12절, 136편 21절, 22절 등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분깃을,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 분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렇게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깃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11장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분깃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에레미야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분깃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신약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신약에 또 하나님의 구별함을,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줄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평생 먹고 마시고 또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낙을 누리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 문제는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면은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건강,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게 되면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 분깃이 되어 주겠다. 내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기업으로 알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119편 1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잘 하지 않는데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자,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 즉 주의 증거들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기업을 삼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동산, 또 이 세상에 또 여러 가지 소유하는 그런 것들을 기업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또 그것을 기업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윗 같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증거가, 주의 율례가, 주의 계명이 나의 기업이 된다고 고백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기업을 삼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100%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업으로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는 천국을 기업으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상속, 우리가 상속할 나라, 우리가 상속할 나라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토록 상속해야 될 그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또 그 나라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시민,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성도들은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외에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업을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회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또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업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또 장애물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신이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면 또 이제 전진하고 또 가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기적을 보여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믿는 자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가운데서 기업도 성장하시고 발전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도 감당하시고 세상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기업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기업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또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기업으로 알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업이 진정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걸고 이 땅에 정말 진정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